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갓 배달된 신문으로 바로 스위치를 켜서 보는 TV 뉴스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닻을 내리고 정박한 안전한 배로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오늘 이 하루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살펴볼 말씀에는 태형법과 계대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태형법이란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해당되는 죄만큼 매를 때려 징벌을 내리는 법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옛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을이나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라고 하죠. 사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관가에 뜰에 놓고 곤장을 때려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듯이 동일하게 당시에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즉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 재판장을 두고 재판을 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후 왕정시대에는 왕이 최종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장로들 가운데 재판장을 두게 되고 관습대로 성문에서 장로들과 재판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아주 중죄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태형의 경우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는 아니고 제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주로 가난한 자들이 이 태형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태형의 목적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굴욕감을 느끼게 하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오늘날 법과 질서에 대한 준법성이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로 이 싱가포르를 들고 있는데 그곳에 이 태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바로 굴욕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를 때리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최고로 때리는 매의 횟수가 40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0이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이죠. 39대를 5번 맞았다고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매질한 것이죠. 아람어 성경에는 그래서 최대 39대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후에 두 번째 소개되는 규례는 계대법,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즉 그 가정을 세대를 잇도록,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 규례를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들 중에 형이 자녀가 없이 먼저 죽은 경우 그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형 대신 기업을 잇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지역, 이 아시리아나 해쪽 속에 그런 제도화된 관습들을 따른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미 족장 시대부터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두 아들과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 엘의 아내인 다말을 아내로 맞도록 하지요.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이 다말과의 동침에서 이 자녀의 씨를 땅에 그냥 흘려버리고 말지요. 그의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죽은 자의 아내가 밖에 나가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명하고 그 형제들 중에 그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즉 기업을 물려받게 하라는 것이고,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에도 아마 가문이 이어지고 대가 이어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김과 함께 가족들 안에 그 기업이 가족들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그 남겨진 여인이 보호받도록 하게 함에 중요한 목적도 두게 되지요. 성경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룻기인데요. 아시는 대로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지게 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해서 형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동생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보아스가 유력한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룻기 4장에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위한 일에 성문에서 모여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겠냐고 이 장로들 앞에서 묻게 됩니다. 룻기에는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 보아스조차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그 아무개라고 불려진 사람이 자기는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지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룻기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 그 형의 아내는 그 형제를 성문으로 함께 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지요.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을 것을 거절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일 것이지만 생각컨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거절에 대한 이 의사표시를 위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이제 8절에 그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 동생이 선언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가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 앞에 침을 뱉게 되므로 그 거절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 그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앞에 신을 벗은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신을 벗긴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룻기에서도 성문 앞에서 보아스보다 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이 아묵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을 제안받자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주고 이 보아스 당신이 내 대신 그 기업을 이으시오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의 신을 벗어주게 되지요. 그 권리를 나는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물론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절을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을 넘어 발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벌거벗겨진 수치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받는 입장은
침뱉음을 받는 입장은 아주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까지 저희는 매로 죄를 다스리는 것과 가계 기업을 잇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해진 규례와 법은 매우 엄격하지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지당한 말이지요.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사회와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정해진 규례와 법을 집행하면서도 그곳에는 우리가 지켜주고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인격적 배려,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의 본연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한 깊은 상고와 묵상을 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매로 죄를 다스리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만일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40대의 매를 넘겨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너희들이 너희의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는 하물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더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데, 일하는 소가 곡식을 떨면서 간혹 곡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망까지 씌우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짐승에게도 배려를 하는데 사람을 매질하면서 그 존엄성까지 훼손될 정도로 굴욕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뉴스와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이들조차도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얼굴도 가려주고 경호원들이 그를 우리들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지만요. 오늘 형이 죽고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에 있어 특별히 가장이 없고 과부가 당시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자녀조차 없는 경우 더 홀대를 받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한 여인의 서름과 울분은 참으로 한스러울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동생과 결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당시 기업을 잇도록 제도화된 그 의무, 그것을 거절당한 이 형의 아내 입장은 정말 참으로 매우 수치스러울 것이고 어쩌면 가족들 사이에서 또 성 안의 사람들에게서 더더욱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요. 그러니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거절한 자에게도 지워지지 않은 오늘 본문대로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런 불명예의 표식을 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명예를 불명예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들 때 결국 그 역시 그런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자아, 그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어치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밖으로는 그들 안에 동일하게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이들로 안과 밖에 조화로운 인격적 성숙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깎이고 조각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인성으로서 인격적 성숙을 가질 때에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인들의 힌디 인사말이 나마스테라고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의 그 의미가 나는 당신 안에 모신 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계신, 아니 내 안에 동일하게 계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래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외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내 작은 배려와 존중, 내 입술의 말과 얼굴 표정, 내 몸짓이 내 지체들이 행여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갖지 않도록 삼가 조심함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지체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장하고 권리를, 힘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과 우리 지체들 안에 계신 분은 동일한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어쩌면 어미와 아비로서 아이들 앞에서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사를 귀 기울여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직급에서,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서, 나의 경륜을 가진 이로서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한 자로, 더 배운 자리에 있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과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며 가치를 인정받는 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빠와 엄마, 그런 일터에서의 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지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가 저물어 잠자리 들기 전 주님 앞에 이 하루만큼 더 예수 닮은 모습에 가까이 다가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기업과 상점들이 리오픈하게 되고 각 교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됩니다. 괜찮다, 아직 아니다, 의견과 생각들이 서로 나뉘어서 참 결정하기 그리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맞게 안전하도록 지경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변화의 상황들에 잘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에 있어 상황과 변화들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대처들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개인적인 RM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